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 성경 863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께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지키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늘의 순례를 떠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젯밤 잠을 잘 주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이 새벽에 깨어서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풀리지 않는 근심 걱정을 갖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을 기록한 순례자도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산길을 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는 히브리어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모두 같은 이름을 가진 순례의 노래입니다.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그 험한 산길을 걸으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길은요,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 길에는 강도가 숨어 있었고 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었고 돌뿌리에 발이 채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순례자의 마음속에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자, 이것은 2000년 전 순례자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들려주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순례자가 지금 산을 바라보며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종교적이고 지형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높은 산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다가 산당을 짓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산은 이방 신들의 거처였던 겁니다.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이 그 신당이 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순례자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산을 향해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상식은요, 도움은 산에서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마다 눈에 띄는 거대한 그 큰 산봉우리들에는 이런 이방 산당들이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저 산당에 가서 빌면 이번 여행이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유혹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단순한 경탄이 아닙니다. 이것은 치열한 신앙의 선택 앞에 선 질문입니다. 저 산에서 도움이 오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오는가? 그리고 순례자는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산꼭대기 이방 신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립니다. 시선을 돌려서 그 산에
산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도움은 산에서 온다는 그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고 산은 피조물일 뿐이다. 도움은 그 산을 만드신 분에게서 온다라고 반전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분을,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하신 분, 창조하신 분을,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도움의 근원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와 눈을 드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 산을 바라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바라보게 되고 주식시장에 파란불이 켜졌나 빨간불이 켜졌나 바라봅니다. 또 내 인간관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건강 상태를 바라봅니다. 그것들이 내 도움의 근원인 것처럼 그것들이 좋으면 안심하고 나빠지면 무너지기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다독이고 있습니다. 피조물에서 창조주께로, 또 상황에서 상황의 주인에게로, 산에서 산을 만드신 분에게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어느 쪽을 향해 눈을 드는지 그 마음의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했는데요. 순례자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1, 2절에서 순례자가 고백을 했다면 3절부터는 화자, 그 말하는 사람이 바뀝니다. 아마도 제사장이었거나 함께 순례하는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들이 1, 2절 그 질문에 대해서 순례자들 향해서 화답을 합니다. 3,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한마디로 너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깜빡 졸다라는 것은 의도치 않게 잠시 방심하는 것이죠. 또 주무시다라는 것은 깊이 잠드는 것, 정기적인 휴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안 주무신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 그 종교에는 신이 잠든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갈멜살 대견이 나오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향해서 너희 신이 자고 있으니 더 큰 소리로 깨워야 되는 것 아니냐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에 그들은 신을 깨우기 위해서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는 아주 극단적인 의식을 행합니다. 심지어 모압 왕은요, 위기 상황에서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잔혹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방 신들은 잠들거나 방심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들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들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이방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시죠. 이방인들이 잠든 신을 깨우려고 스스로 해칠 때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죠. 5절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아멘. 가나안이나 애굽 같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 태양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강력한 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은요,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신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은 일사병이나 혹은 재앙을 당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당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강력한 그 태양,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 그 뜨거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차단해 주신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른쪽의 그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고대 전쟁에서 군사들이 왼손에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딜까요? 다시 한번요. 왼쪽에는, 내 왼손에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칼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비어 있나요? 오른쪽 옆구리가 비어 있죠. 오른쪽 옆구리가 비어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오른쪽 옆구리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붙어서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방비 상태일 때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방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6절은 이것을 더 확장하는데요.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낮과 밤, 해와 달은 하루 24시간, 삶의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시면은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놓치신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되고는 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깜빡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려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새벽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7, 8절은 시편 121편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7, 8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표현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난, 생명,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런 것들은 모두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모든 재난은 모든 악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도덕적인 죄나 악한 행위들, 또 사고와 질병, 자연재해나 고난, 슬픔과 괴로움 등 우리를 파괴하려는 모든 종류의 악한 영향력과 해로운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요, 이렇게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생명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라는 표현은 삶의 모든 활동, 모든 관계, 모든 나의 그 결정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오시느라 집을 나설 때도 또 돌아가실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모든 일상의 문턱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나의 하루를 같이 하시고 영원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시편의 이 모든 문장 속에서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지키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이 단어가 요 짧은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편 안에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6번이나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마치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혹은 의심할까 봐 또 혹은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같은 약속을 6번씩이나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어떤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에는 빈틈이 없고 시간의 제한이 없고 능력의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를 담아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험한 산이나 막막한 상황에만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창조주를 먼저 바라보자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쳐 잠든 방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봄에는 유통기한도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을, 모든 인생을 지켜주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산길 앞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에게서 온다는 이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지탱하는 힘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산을 만드신 분께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그 약속 위에 오늘 하루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질병과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 등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녁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새학년 새학기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수하시는 담임 목사님 손 위에 주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릉의 다음 세대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하는 믿음의 세대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요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